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신자는 예수의 생명이 담긴 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하다가 오늘 고린도후서로 왔는데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을 통해서 고난이 뭐냐? 고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넘어지며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거꾸로 들임을 받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으면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고 넘어지고 거꾸름 당하려는 게 좋은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탄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인데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오늘 말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여기 보십시오. 누구 중심으로 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은 슬픔, 낙심, 절망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고난으로 끌고 가신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슨 세계? 영광의 세계에 소망을 두게 하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은 고난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설교 끝! 주보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제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고난인데. 그러면 고난당하는 우리는 뭐 한다고요? 탄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정상인데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누구의 일을 보느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 주셨는가? 이해할 수 있겠죠? 고난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 낙심, 탄식, 슬픔이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고난이 내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이게 고난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죠.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라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라.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라. 이 말은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말아 몸에 짊어지라 경험하라 생각하라 경험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하면 고난주간만 이렇게 하라 하면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몸에 말아 짊어지라. 그러니까 십자가 몸에 짊어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 경험하라 말아 생각하라. 경험하라 그러니까 또 경험하려고 또 애를 쓰려고 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기만 하면 돼. 생각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오늘 아침에도 누구 중심으로 나왔어요? 교회. 자기 중심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라. 그게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짊어진다라는 말은 나는 죽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가 죽음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한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말 또한 역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 은혜로 살아났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는 산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신자는 산자인데 산자라는 말은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다. 산자는 내가 항상 어떤 자다고요? 죽은 자요. 오직 어디 안에서만 산 자다? 예수 안에서만 산 자다. 네, 할렐루야. 그럼 볼까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이제 보면 바울이 겪는 고난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였지만 또한 뭘 겪었다?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해서 우리 보고 이런 고난 겪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뭐로? 도구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이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거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 손에 위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는 것도 심장 뛰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난이 부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의 일이라 했습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당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중심이지만 그래서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우리로 하여금 늘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죽은 자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 길은 어디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죄밖에 없더라. 숨 쉬고 생각하고 밥 먹고 늘 생각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는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죄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누구를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뭘 따먹었다? 선악과 따먹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이 죄입니다. 인간 중심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일어나서 깨어나서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늘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죽는 것밖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로 가득 찼다?
죄로 가득 찼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네. 이걸 누가 이른 아침, 주일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 듣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한다고요? 죄로 인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뭐라고요? 죄에 대한 실패, 그 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항상 나는 실패한 자라고 스스로 깨닫는다면, 이거는 누가 역사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내가 살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몸에 짊어진다. 항상 생각하고 살더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으로써 모두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망의 존재라는 증거물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다.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 길은 어디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다 높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볼 때는 어디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다. 최근에 엊그제 또 어떤 그룹 회장이 또 죽었지요? 그가 그 무슨 깡이라는 그 회사 사장님이신데 뭐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 어디 아래 있다? 죽음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육신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다 어디 아래 있다? 죽음 아래,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면 단지 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죽인 몸이구나. 내 죄로 인한 저 유대인들이, 저 로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나는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무슨 세계다? 십자가의 세계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뭘 기대하지 않는다?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교회 한 10개 세우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누가 드러나야 돼? 아니, 일반적으로 내가 잘 돼야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죠? 위대한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은 누구 생각? 내 생각. 거기에는 하나님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없습니다. 왜? 십자가 세계를 보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을 뿐더러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뭘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고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행한 일이나 처한 환경으로 그가 복을 받았느니 저 고난 받으니까 저주 받았느니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꼭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을 저울질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왜?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몸으로 죽음 마땅한 죄인인데 뭘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느니 아니면 벌을 받았느니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자체가 사망의 몸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자 이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 이기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 중심이 되어버리느냐?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그에 대한 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도 뭐 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은 오직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믿음을 드러내라. 뭘로 믿음을 드러내겠어요? 주님, 주의 몸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 충성하는 것으로 믿음 드러낼 것 같으면 그거 강조하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아무 볼품 없고 가치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러내려면 자랑하려면 뭐만 드러내라? 십자가만 드러내라. 십자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인생이 그러하고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 바울, 세례, 요한, 스데반 인생을 생각한다면 고난을 이기면 상을 복으로 받는다는 인간의 계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수정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당연하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왜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앞에 거 다시. 고난이 없으면 누구 바라보겠어요? 자기를 바라봐. 난 너무너무 살기 좋아. 너무너무 기분 좋아. 이 세상 살만해. 얼씨구나 절치구나 좋구나 하면서 세상 여행도 다니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누구만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아니 그 고난으로 끌고 가셨잖아요. 왜 고난을 끌고 가느냐?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신자잖아요. 신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신자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죠. 근데 꼭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고 해놓고 누구 자랑하기 바쁘냐?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교회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믿음 달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고난, 죽음에 넘겨지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생명이 어디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보배거든요. 보배. 이걸 어디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담아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자가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신자.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항상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어떤 자로? 죽은 자로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눈은 뜨고 있고 맛있는 밥을 먹고 즐거운 일을 할지라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이건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은 자야. 이걸 몸에 짊어진다 생각하고 경험한다라는 말은 나는 오늘도 죽은 자로 살고 내일도 죽은 자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아무 업적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인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에? 죽음에 넘겨. 그래서 내가 죽은 자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도록?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의 몸은 사망의 몸이지만 단순히 사망의 몸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담긴 몸이 된다.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의 생명을 죽음의 몸에 담아내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 듣기가 거북스러울 거예요. 말씀 듣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깨달아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뭘 담아놓겠다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담아놓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죽은 자요. 한마디로 나는 죽은 자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생명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질그릇인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신자는 살아있는 자는 뭐만 드러내면 된다? 예수님의 생명만 드러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죽은 자임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자는 예수의 생명이 담긴 뭐라고요? 그릇이다. 여기 앞에 그릇에다 질자를 한 번 더 여볼까요? 질그릇이다. 우리는 어떤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다. 그러면 신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질그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을 자랑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좀 더 깨끗하다고, 질그릇이 좀 더 새 것이다고, 질그릇이 뭘로 좀 색깔이 칠해졌다고, 질그릇이 남보다 크다고,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깨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질그릇을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의 생명. 그래서 신자의 사명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항상 어디에? 죽음에 넘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에 넘겨졌다?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죽은 자로 살고 나는 사망이구나. 내가 아무리 잘하고 예수 믿어도 나는 사망이다. 나는 죽은 자다. 근데 꼭 할 말 다 하고 성질은 성질대로 다 내고 분노는 분노대로 다 내고 뭘 자랑하려고? 질그릇 자랑하려고.
꼭 교회 와가지고 그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어느 성도가 더 많느냐, 뭘 자랑하려고? 우리는 뭐만 자랑하면 되는데. 예.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누구만 자랑하면 되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니까. 맞지, 영문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말씀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내가 우리에게 이 큰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는 죽은 자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나에게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큰 능력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를 주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실패로 코로나가 왔지만은 코로나를 통하여,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죽은 자요 사망의 몸이구나.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더욱더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그만 환경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죽음을 실감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생명이 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다. 그래야 생명,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예수의 생명이 담긴 내가 은혜로 살아온 거지.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신자에게는, 산 자는, 정말 살아있는 자는 모든 것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뭘로요? 감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로, 살아있는 자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매일같이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실패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한다고요? 고난 가운데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죽음에 넘겨지고, 실패, 죄에 대해서 늘 우리는 실패합니다. 한번 내가 죄 안 짓고 살아봐야지. 한 10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뭐라고요? 실패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담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큰 능력이다. 우리의 죽음과 실패를 하나님이 뭘로? 생명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심은 질그릇에 뭐에 돼 있다? 뭐 돼 있다? 집중돼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사람 보는 게 마음 편해져.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말할 필요가 없어. 사람은 처음까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인데 누구 중심으로 보인다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 저 사람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몸의 가치는 늘 죄로 인하여 실패하기 때문에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 실천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준다거나 이런 헛됩니다. 이거 강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무게싸움을 당하는 환경에서 좀 건진받았다고 그런 게 좀 있다고 그걸 능력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에 걸린다고요?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한다 겪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딴소리 하느냐 이 말이에요.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뭐냐? 고난은 우리를 죽음에 넘기면서 예수의 생명을 확인하게 하는 길로 데려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신자고, 신자나 불신자나 뭘 겪습니까? 고난을 겪죠. 근데 불신자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 내가 잘되게 해달라 라고 빌지 모르지만은 신자는 고난을 보면서 나는 죽은 자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이 지혜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그들은 생명을 말할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 말을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지혜냐? 그래서 비밀이라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비밀을 발견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우리가 서로 영광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이거는 누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로?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10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뭐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런데 내가 죽은 자요. 그런 고백 속에 예수의 생명만이 있다면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은혜로 주신 것이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은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십자가에 쏟아져.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죽은 자다. 이걸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죄와 사망의 죽은 자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 오직 누가 가르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죽은 자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걸 알 수도 없다. 왜? 이 일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간순간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왔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느 가운데 살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생존을 위한 여러 일들로 인해 항상 우리는 뭐가 있다?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구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자구나.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고난이 없고 염려와 불안이 없고 순탄한 삶이 계속 되기를 원하시지요? 맞잖아요. 원하면 자신이 어디에?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일은 뭐해진다? 힘해진다.
자신의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일하시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일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되면서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냄새나는 죽음의 존재라 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을 나타내는 믿음이 누가 일하시는 점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점. 그래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똑같이 고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신자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그 차이를 말할 뿐입니다.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이번 고난 주간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날마다 몸에 짊어지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